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돛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시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미세한 소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또 신약의 많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도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한두 번쯤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 같은 이 엘리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깊은 낭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도에게 이러한 낭망이 찾아옵니까? 실망과 좌절이 찾아옵니까? 오늘 엘리야의 모습에 바라보면은 그가 낭망하고 좌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이 엘리야가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요. 그럴 때 엘리야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이제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큰 능력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또한 모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으면 이제는 백성들이 깨달아 알겠거니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통치하였던 아합 왕이 그리고 우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세벨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였고 개인이 변하고 그 나라가 변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소식을 아합 왕에게 들은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19장 3절에 보면은 이 형편을 살펴보고 엘리야가 도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오히려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낭망이 찾아올 때가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기대하는 바가 내게 일어나지 아니할 때 사람은 낭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받다고 하면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직접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합과 그 이세벨을 그 권좌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의 봉기가 일어나든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전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이제 내 생명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또 이 일에 나 혼자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치러 나갈 때 누군가가 내 곁에 나와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전쟁에 있어서도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해놓고도 전혀 세상도 변하지 않고 그 백성도 나라도 왕도 그 왕비 이세벨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그가 낭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고 불이 엘리야의 그 제단 위에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보였으면 뭔가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낭만과 좌절이 깊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남은 나를 또한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라는 거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건 간에 한번 낭망에 빠지면 절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도 넘어지니까 절대로 일어서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맞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절대로 인간 스스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낭망에 빠지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깊은 굴 속으로 숨습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사단의 불화살 맞았어. 나 낭망했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세상도 변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바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제 나 혼자밖에 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럴 때 그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그 굴 속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 굴 속에 있어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 굴 속에서 나올 수 있는가? 세상이 변화되는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낭망에 빠지면 나를 사로잡는 것이 그냥 나 죽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내 생각 그리고 이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하여서 아무리 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라는 거죠. 더욱더 깊은 굴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굴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엘리야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바로 엘리야가 이 굴에서 나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굴 속에 있지 말고 굴 속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저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가 먼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굴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의 자그마한 징조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깊은 텐트 속에 이렇게 거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 씨를 통하여서 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나이가 늙어서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회의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낭망한 거죠. 그래서 텐트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제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그냥 내 대를 잇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낭망한 그를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낭망 속에 텐트 속에 깊숙이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낭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너는 이 텐트 밖으로 나와라 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끄집어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교육해 주시는데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영과 임재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가 밖으로 나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 나갑니까?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밖으로 나와라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강한 바람, 바위를 깨뜨리는 이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지진이 나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이후에 불이 임하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현현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지금까지의 자기가 낭망에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니까 이 바람 갖고 모든 것을 깨부수고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태우는, 그리고 모든 것을 멸하여 버리는,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이 그 모든 대적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역사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하는 바,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냥 내 능력 나타내려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기대한 바는 백성이 정말 변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고 통치자들이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이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변하기를 기대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답답해하고 낭망이 찾아온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는 그런 방법,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람같이 달려가고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을 멸하여 버린다 하더라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잘못할 때 그것을 율법으로 치면 그것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고 떨지만은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삶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와 같이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것이 내가 내 아내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가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그가 강하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혼을 내키기도 하고 아이를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아이가 바꾸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갔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선교지를 바꾸어 봐야 되겠다.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그가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아무도 변하지를 않더라.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정작 그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사는 아내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자녀도 변화시킬 수 없고 선교지에 파송받았지만 그 선교지도 변화시킬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변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변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속에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뭐가 변할 것 같은 것을 기대하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 이렇게 했으면 뭔가가 확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뀜의 주체가 내가 강하게 뭔가 바람같이 불같이 지진같이 뭔가 책망하면 이것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낭망이 찾아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것을 분명히 백성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표사를 보았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고생한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붙어서 지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왕도 세상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세상이 정말 변하는 것은 무엇으로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칼이나 무력이나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뭔가를 강하게 억압하면은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해져요. 이세벨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선지자들 다 죽었으면 이제 그가 잘못했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이 더 강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강한 어떤 진노로 다스리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세상의 변화, 개인의 변화,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악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것에 삼킨 바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아주 잔잔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율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지요. 18절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주면서 다시금 엘리야를 그의 행동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며 그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며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똑바로 봐.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는 거예요. 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에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내 생명, 내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 거기에서 정말
엘리야가 위대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전투에 승리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갈멜산의 전투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던 이유가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있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이 전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7,000명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은 끊임없이 너를 밀가루로도 요구할 거야. 그로 말미암아 너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850대 1의 이 전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믿음이 출중해서 했을까요? 그는 사단이 밀가루로 까부르면 그냥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7,000명이 엘리야와 함께 기도함으로 이 큰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깨닫는 거예요. 그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변해요. 내가 이만큼 보여줬으면 뭔가 변해야지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선지자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했던 이 방법들이, 잘 가만히 봐봐. 너가 하늘에서 불도 내렸지, 바람보다 더 빠르게 달려갔지, 그리고 내가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도 다 죽였지. 그러면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변화시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있지만 너가 그것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너에게 조그마한 공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악한 왕을 세우고 또 여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또한 이것을 변화시키는 자그마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네가 이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너의 행동이지 네가 기대할 바는 아니야. 분명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 이 7,000명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갈 거야. 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아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했던 모든 것이, 변화시키려 했던 것들이 아주 강한 뭔가를 보여주면 이것이 변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구나. 정말 큰 능력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7,000명과 더불어 또 내가 해야 하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는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새롭게 하나의 그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하반절에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가 지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왜 이런 깊은 굴 속에 들어와서 나 낭망했어, 나 사단의 불화살 맞았어, 나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죠. 14절에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찌 보면 정당한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시 사명자의 자리,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테인데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17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엘리야가 비로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구나, 내가 미리 앞서서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도 낭망할 필요도 없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사람들도 변화시킬 것이고 이 나라도 변화시킬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낙심하여 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낭만 가운데 있는 그들이 스스로 자,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옛날에 주셨던 그 사명 감당하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한번 낭망에 빠지면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면서도 그냥 그 인생 그냥 비관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옛날에 좋은 추억들 아니면 아픈 추억들로 여기면서 그냥 고기만 잡고 살았을 거예요. 그들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말이 참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내 말 안 들어? 하라는 거 왜 안 해? 책망하고 그들을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회복시킵니까? 율법으로 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숯불에 고기와 생선과 떡을 가지고 조반을 차리시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영과 육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하면서 다시 한번 오히려 진노 대신에 사랑으로 그를 감싸면서 진정한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낭망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해서 진노를 바라고 불을 내리고 지진을 내리고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태워버림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지 율법으로 강하게 침으로 세상은 절대적으로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달려갈 때에 정말 넘어지지 않고 올곧게 걷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밀 까부르듯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엘리야도 넘어져요. 위대한 다윗도 넘어져요. 세상에 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집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 내 스스로 절대로 못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일으키는 것은 세미한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굴에서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는 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금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굴 속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그곳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재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낭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나의 모든 행동들이 그동안 잘못되었구나. 다시 한번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에 사로잡혀 달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낭망의 자리에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굴 속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산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조반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처럼 내가 이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 내가 또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 바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붙들린 자로서 또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